오늘도 변함없는 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이 하루에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것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당신 안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존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사 그러한 삶을 향해 걸어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바라보니까 시편 안에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하죠. 경외한다 라는 건 두려워한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나쁜 줄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아, 그것만이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두려움이 생기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문제, 예전의 상처로 인해 지금 또 다시 재현될 것 같은 불안함. 그런 두려움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축할지 모릅니다.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두려움과는 조금 결이 다른 또 다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시는 도구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를 따라 달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주신 말씀에 무기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있고, 주신 말씀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며 듣는 즉시 그냥 통과해 나가버리고 나랑 별 의미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적다는 사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없이 기뻐하며 거기에 무게를, 존재를 딱 실어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 성품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직한 삶, 100% 완벽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늘 다시금 말씀 속에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며 올바르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삶 속에 그런 정직한 이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의 인생 내면에 이와 같은 요소가 넉넉하게 있지 않는 한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은혜를 베푸는 삶은, 그리고 그의 삶에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걸 만드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이렇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게 모르게 빚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박해 있는 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항구가 작을 경우 큰 배들은 작은 배를 항구로 보내고 큰 배는 저만치 떨어져서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닻을 바다에 깊이 내려놓고 그 자리에 정박하죠. 그 닻이 그 배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 닻이 너무 가벼워 그 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바다 위의 파도, 비바람, 태풍에 의해 그 배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닐 겁니다. 그 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경외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큰 기쁨의 삶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 안에는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삶의 문제 상황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설 때 우리의 인생은 졸지에 갑자기 태풍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생의 닻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닻을 제대로 내리고 있는 자의 삶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러한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걸어가다가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1년에 수차례 오는 태풍 비바람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늘 예기치 못한 일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말씀 아래 당신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의지가.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악한 자들의 권세 가운데서도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패배의 길로, 무너짐의 길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권세 앞에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증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도 당당히 어떠한 권세 유혹 앞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실체는 사실 허상입니다. 사탄 권세가 우리를 속여 유혹하고 전쟁터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이기신 주님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승리하시어 정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과 악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초라하고 숨고 싶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경외, 두려움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악한 자들의 권세 아래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악한 권세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을 닮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빚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